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9절에서 12절에서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변 지체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과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이제 재림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일을 안 하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재림의 신앙은 일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아주 모델이 됐어요.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재림 신앙이 이제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호칭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라는 말.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정우 형제, 박정우 집사가 아니니까 정우 형제 이렇게 불러요. 기철이 형제 이렇게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도 그렇게 부르는데 요새는 그 형제라는 말을 안 불러요. 형제라는 게 뭐예요? 피를 나눈 거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네들 교회에서만 형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언어, 뭐 이런 거, 피부 색깔 다 떠나서 함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가 된다는 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럼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간증을 할 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음성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찬송이 복음성가가 같았는데 요새 찬송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고 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가득 차고 이제 심판의 때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가족 구원을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아이들이 반발하지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같이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방주를 들어갔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세 젊은이세 하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만 자녀들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며느리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노아가 전도를 했잖아요. 비가 온다. 40일이 지나면 비가 온다. 그러면서 계속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배 짓는다. 산에서요? 미쳤나 보다.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의인 10사람이 지금 없어서 지금 불로 심판받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의인 10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의 소원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거네. 서울이 천국이 아닌데 저는 이제 시골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서울이 천국이 아니죠. 근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음란하면 음란했지 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있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서부터 어느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초등학생이 보는 인터넷 그 사이트 옆에 음란한 광고가 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거 옆에 광고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옛날에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CBS에서 이제 교계 뉴스를 제가 들으면은 전 세계가 이제 150개, 160개 올림픽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선교비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광고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반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30명이다. 뭐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미니카에 뭐가 터널이 무너졌나 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박주창 목사가 도미니카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 사랑을 잘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도 다른 교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인데도 요즘에는 우리 교회만 찾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몸에 각 지체들이 지교회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교회를 한 곳에서 목회한 게 아니고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고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돌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갈 때에 성도들에게 이제 메모를 하나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넘겨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옮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해갖고 막 교회를 막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잠시 있다 가는 곳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는 제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밥 먹을 때 좀 연세 드신 분들 옆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말벗이 되면서 식사를 하죠. 추수감사 예배 때 보니까 그냥 전부 자기 혼자만 밥 먹는 것 같아서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교회 와서도 눈치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집보다 더 좋아야 돼. 안 그래요? 집보다 더 좋아야 돼.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형제 사랑 가운데 오늘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밭을 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결혼을 왜 밭을 사요? 그 밭이 직업입니다.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결혼하는 거는 그런 성경적이지 않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남자들이 직업이 없으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주님 오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저 몇 번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저기 울산 포항으로 내려갔어. 근데 아직도 안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학교도 안 다녔지, 직장도 안 다니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 우리 친구도 그 집안이 그랬어. 할아버지서부터 그 집안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지금도 따로 저 신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거룩해. 그냥 하얀 한복을 입고 젊은 사람인데 머리는 팍팍 깎고 하얀 한복을 입고 무슨 신성 같아. 근데 뭐예요? 겉모습은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학교 가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되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직장 가야 되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휴거. 그러면 휴거가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일이 이제 거기 직장.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휴가하면, 둘 다 휴가하면 골치 아프니까 한 사람은 꼭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꼭 믿는 사람.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농담할 때 안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휴거한 줄 알았네, 뭐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그런 농담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걸, 준비 안 된 거.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외인에 대하여,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우 교회는 굉장히 열심인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단정히 행하지 않는 거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광신자다, 아니면 미쳤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단정히 행하고, 이거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일을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직업이 없잖아요. 왜 직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를 해야지 구원받아.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하려면은 직장 생활을 못 해요.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자기가 일하다가 가서 전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안 하고 그 양복 입고 딱 전도 다니는 남자들, 특히 여자들은 뭐 다른 사람이 돈 벌어 온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남자들은 또 군대도 안 가지. 군대 안 가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가정간호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정간호사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인데 한국에 이제 연세 드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있을 때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를 했었나 봐요. 한국에 오니까 여호와의 증인 거기 전도를 갔나 봐. 그래서 누가 또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다닌 사람들을 일을 안 한다 이거야. 그거 자체가 자기는 이제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직장을 안 다니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 안 하거나 학교 안 가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야? 새벽 기도의 그 말씀이 오늘의 양식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늘의 양식의 본문이 이렇게 돼요.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생활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중심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생활 중심이 안 돼요. 지금 이단들이 발악을 하더만, JMS 새벽별 종말론, 그 사람 여자 뭐 문제로 해서 몇 년 살다 나왔는데 계속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한 30년은 살아야 될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막 광고해요. 하얀 옷 입고 나와서 교주니까.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오든 신천지 이만희 집사가 이제 이단 쫓아다니다가 장막성전에서 하나 나와서 요번에요 헬기 타고 나타났어. 그 대구에 10만 명 모여서 헬기 타고 나타나고 캐딜럭 타고 쭉 달리는 게 동영상으로 이제 막 광고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생활 중심이 안 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무슨 생각을 갖냐면,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은 성경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아니면 생활 중심인지.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맨날 꿇어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꿇어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신앙은 좋은 것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아주 교회의 모범이 되는데, 요 한 가지가 예수님이 자기네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기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부활하고 휴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형제들아,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에, 근데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재림에 대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부활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야 지금. 예? 자,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정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 열심히 자기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사람 걱정하지 마라.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부활한다. 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이 휴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휴거 하늘로 올라가겠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해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서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나팔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신년절 1월 1일, 양력 1월 1일에 나팔을 부릅니다.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새해가 시작됐다. 그것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고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가 주일 7일이고 8일째 이제 월요일이 있잖아요. 그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주일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 8을 의미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 부활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뭐예요? 변화가 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가 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팔절인데 1년에 한 번 나팔절만 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부활, 재림을 기다리는 날도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나팔을 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새로운 시작, 지금의 역사는 종말이 되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그게 바로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다니까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선배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결교회 성결한 목사가 있습니까? 이랬어요. 성결교회에 성결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장로교단은 모르겠어요. 장로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예정론인데 과연 그들이 예정 받았을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 전도축제 때 강사가 있는데 침례교는 아주 침침하대. 자기가 그랬어요. 침례교단은 침침하다고, 어둡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을 때에 어떤 말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뭐예요? 살아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살아있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죽어서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도 지어야 되지만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중보기도 했으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가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는요, 14세기서부터 400년 동안 부흥이 14번이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평양 부흥 성령 강림처럼 어마어마했습니다. 14번이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몇백 년 동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노인들의 있는 숫자보다 지금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다가 가장 빠르게 지금 무너지는 나라인데, 그 노인이 영국의 숫자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대학교예요. 10%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명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할 때 사막의 잠에서 깨어나고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황연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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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잘못 아버지 하나님 알고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교도 열심히 가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도 열심히 짓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다 방주를 함께 지었고 그 자녀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강제로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심판 가운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끄집어낸 것처럼 아버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린 말씀은 그 기도원에 우리 12월 달은 말에 가지 않고 12월 5일 날 갑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찾아보니까 1월 달에도 초에 갔더라고요. 1월 6일 날 갔나 그래. 작년에는 우리 추수감사 예배 점심을 섬기신 우리 김영구 집사님, 권은주 집사님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추수감사 편지 우리 김재희 권사님 11가지 감사 너무 잘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했고 또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가 일주일 미뤄져서 농어촌교회 그 연탄헌금을 못했는데 보니까는 일주일 미뤄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추수감사 목적 헌금은 교회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감사 헌금을 할 줄 믿고 연탄헌금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돼서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연탄값은 그대로래요. 연탄값은 그대로인데 유류비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배달료가 올라갔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유류비 때문에 1300장 똑같은데 연탄은 작년에 130만 원인데 이번에 14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40만 원 헌금이 들어올 줄 믿고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 했던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 하면 또 감사하겠지만 작년에 자기가 연탄헌금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해. 한 10% 정도 더해. 10만 원 정도. 자, 박주창 선교사 말씀 집회를 12월 달에 한대요. 근데 말씀 집회하고 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예산이 112만 원, 그리고 성탄 선물을 하는데 52만 5천 원이래. 그러면 우리가 100%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사람교회가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파송한 교회고 박주창 목사님 우리 예수사람교회 아들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박유준 장로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개척
교회 상가 건물에 있으면서 뭐 선교를 하냐고 연탄을 하냐고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세상에서 이제 연탄 기부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농어촌교회 연탄 헌금을 3교회 내지 4교회 정도 보냈었는데 이제는 한 교회만 보내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박주창 선교사 그 말씀 집회하고 성탄 선물도 또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마음대로 보내면 또 말 나올까봐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 물어보면은 속으로는 반대해도 나 반대합니다 이럴 사람 없잖아,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12월 달이니까 좀 시간이 있고 연탄헌금은 미리 우리가 보내고 들어올 줄 믿고 미리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임직자 신청이 없어서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사무총회에 발표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저 사람은 꼭 임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황현선 집사 1년 전에 위암 수술하고 지금 암이 퍼져서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우장육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